계시록 빼는 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료 심판에 대해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료가 받을 심판과 어린 양의 편과 마귀 세력의 짐승편이 최후 전쟁을 해서 만왕의 왕과 이마진 편의 성도의 실한 4,000명이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짐승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후 3년 만에 이제는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있고 최후의 세력은 이제 악의 세력은 아마겟돈 때 멸망함으로 이제 전쟁이 끝이 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어 중생받은 사람들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볼 수 있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은 이것은 이제 전삼자만의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따른 길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알곡된 성도들을 뜻하죠. 첫 번째 첫 열매는 인마진 시당한 4,000명의 귀한 성도를 뜻했고 두 번째는 이제 늘 실수는 큰 무리에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을 백성들을 뜻했는데 이긴다는 자들은 진실한 자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인마진 104,000명이 충성과 진실을 해요. 진실을 다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멸망의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녀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심판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는 음녀로 보였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음녀라 하였다. 근데 15절에 이 설명을 음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15절에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였으니까 이것이 말을 뭐냐? 무리 앉은이 큰 음료는 후 3년 만에 이제는 공산당적인 무신론 유불론 정책에 빌붙어서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세력을 뜻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의 세력을 뜻했다. 지금은 이제 무신론 유불론의 공산당 사상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의 시대고 WC나 WE를 용납해서 이제는 다오를 수령하는 공산당의 거짓 순자들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음료 교권인데 이런 자들이 사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대가 되어서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 멸망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응하는 것이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은 머지않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2절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권인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문을 들고 강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자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차들빛과 붉은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떠오른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름이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료라는 것은 붉은 짐승을 탔다 그랬죠. 그런 붉은 짐승은 공산당 세력의 마지막 강국 세력으로 일곱 머리 열 뿔의 마지막 강대국인 소련의 공산당 세력의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정치 세력을 뜻했는데요. 이 자들을 따라가는 자가 이 말이죠. 그런데 42살 동안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상을 허락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언의 복을 전할 때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말세복음을 전삼자문에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받을 환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라서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은 바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음녀라 그럽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신부로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공동하시는 재를 영접하고 또 지상과는 많은 재능을 영접하여 새 시대에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이게 평안한 안식 시대를 누리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의 소망인데 이 공산당 세력은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이름이 바벨론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음료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됐다. 그래서 이 음료들이 이제 많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후 3년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3년만 해서 2만 14,000명의 수가 차면 이제 마귀가 공중에서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공부 땅으로 쫓겨내려온다 그랬죠. 땅으로 쫓겨내려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가 덕실되는 세상이고 그 세상이 후 3년만인데 이때 각종 모든 음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망할 세력이 되어서 이것이 망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느냐 했을 때는 공산당이 유물로 부실론의 공산당 사상으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은 물질 만능의 세상, 과학 만능의 세상을 해서 모든 것들이 과학이나 물질로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뭐든지 해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인본주의로 지식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난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로 속화되고 부패돼서 온난하고 타락한 이런 문화 세상이 됐는데 이것이다 이 세상을 망케 하는 이게 흑암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유일하게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때 참된 신앙이 되어서 새 시대에 복도 받게 되고 변성춘할 이런 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음료 세력들이 이제 이 세상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다 미혹하는 세력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비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세 가지 세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WC를 비롯한 거짓 선지의 세력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 정부나 이런 걸 색직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공산당 세력도 지상 과제가 세상을 공산당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자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도 남북 통일이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력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온의 물이 인만의 역사에 우리라는 시온의 물과 진리로 세상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평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대계의 완전변의 역사로 일어나는 인만이 14,000명을 일으키는 장태다. 이것만이 이제 승리하게 돼서 최종 아마도 승리함으로 세계 통일의 평왕국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이 비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그게 기이 여기니 그 수많은 성도들의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던 이런 마귀의 정권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음료적인 이러한 세력들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전을 많이 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피웠죠. 그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7절입니다.
천사가 그러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비밀 그의 탐과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비밀을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게 되죠. 일곱 머리 열 뿔을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같이 보면 확실한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것을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천에 있었다가 지방 없으나 장차 무중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에 오른 생명책에 용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나올 세력을 이제 짐승 세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죠. 그 로마 시대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아주 악한 마귀 세력이었는데 이 강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예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로마가 망하고 거기 다시 한 나라가 나올 걸 얘기한 것이죠. 여기 이제 무슬림 오늘의 공산당 소비에트 소련 세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력이 이제 일곱째 머리가 돼서 나오는 세력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게 이제는 다시 나올 세력을 해서 여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것은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하죠. 여기를 보시면 9절에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이제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짐승은 일곱 머리 중에 이제 속한 자들인데 여기 마지막 일곱 머리의 짐승이 나오는 과정을 얘기했죠. 아까 그랬듯이 이제 일곱 산이라는 것은 일곱 세력에 뜻했고 여기 일곱 왕은 나라를 뜻했죠. 다섯은 망했다는 것은 이 로마 시대 이걸 쓸 때 그때 망했던 세력이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애굽 아수르, 메데바스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거든요. 그때 하나는 있고 이거는 그때 로마를 뜻했죠. 그러니까 하나가 남았죠. 여기 이제 다시 나올 세력인데 이 악한 세력이 바로 이 소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부터 이 소련이 나라가 등장해서 망하는 세력이 됐을 때가 세상 끝이고 성전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왔죠. 그래서 천지를 대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이 세상의 큰 날에 흥망성쇠를 다 이어낸 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력이 이제 역사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세상에 악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죠.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암흑의때이고 그것이 공산당이 있다면서 완전히 없어짐으로 악인과의 죄인이 한 명도 하나씩 못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될 세력을 여기 지금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고 했죠. 근데 이 잠깐 동안이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이 넘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는 이 공산당이 등장한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나팔 불 때 나온 것이고 이제 인으로 봤을 때는 둘째를 뜰 때 나온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20세기에 지금 되어진 일이고 성취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장차 저들은 멸망으로 간다. 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같은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그랬죠. 여덟째 왕인데 일곱에 속한 자다. 다른 왕은 아니다. 일곱에 속한 자이죠. 네, 이것은 후 3년 만에 3세대를 이겨서 패권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후 3년 만에 이 악의 세력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덟째 왕인데 근본은 일곱째에 속했다의 것은 이제 소련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단지 한 정당이 아니고 적글스의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악의 세력으로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세상이 됐다는 것은 바로 심판대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1, 14절을 보시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진으로 더불어 임금스러운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싸우려니와 어려면 만주해 주시오. 또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를 이기리로다. 여기 이제 일곱 머리에 열 뿔을 달았다는 것은 이제 소련이 역사적으로 열 나라의 위성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 이제는 공산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이역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인구적으로나 영수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됐는데 이 악의 세력이 성경이 응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세력들이 이제는 결국은 잠시 동안이었는데 지금 이제 열불이 다 없어진 시대가 됐죠. 아마도 이제 전산면 들어가서 후산면에 들어갈 때 같으면은 이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열나라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은 이제 정한 때까지만 권세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후삼연방까지 다스리는 일이 됐다가 대적자함 대계룡을 받고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당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악의 세력인데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기실 때다 그랬죠. 그게 이제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과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된 인만이 14만 4천 명의 변화성 전했던 그런 성도들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라고 했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르심을 얻은 것은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중생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입맞은 자로 첫대에 다른 길의 역사로 청량을 받아서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지금 4천 명인데 이들이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최고 이기는 것이 이제는 하마겟돈에서 최종 이기게 되므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의 재창조에서 이제는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죠. 뭐 열날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성경적으로 아니 그 역사적으로 다 배웠죠.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있어왔고 이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다시 강한 세력으로 열불이 또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에 이제는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없어질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런 날이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죠.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말하되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내에 앉은 물은 백성과 불의와 멸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이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들을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루아주 살이라. 이게 이제 음녀가 앉은 물을 백성과 불의와 열국이라 방언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음녀 정권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악의 세력인데 이러한 빌붙은 공산당 세력에 빌붙은 이 정치 세력 또 종교 세력 이런 세력들이 이제 음녀로 표현이 돼서 망하게 된다. 신랑 예수를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기들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기 세력에게 이용을 하고 이용당하고 나면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공산당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좌파 세력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다 이제 그 조직에 해가 되면 아주 가차없이 죽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오죠. 이제 뭐 자살로 가상해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용해 죽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세계상 끝날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를 다시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먹고 아주 불로 산다. 그건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공산당 세력은 자기들의 세력들을 따라오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생무기를 터뜨려서 이 세력을 다
많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을 서른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아마겟돈 때 이렇게 될 거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죠. 이기는 자가 이제 아까 같이 입맞은 시간 4.0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첫대기에서 일을 맡게 되고 일을 맡게 된 자들이 이제 변을 승천하여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시의 중요한 비밀의 내용이고 말세 사망자들이 역사할 내용들이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는 변화승천에서 왕국 부수들을 그리고 백마정권대가 돼서 아마 최종 승리자들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일들을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틀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심승하게 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영예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망할 세상은 이제 정한 때까지 이렇게 권세를 허락하는데 이것이 후삼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베들에게 완전히 맡긴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법인 예언함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으라고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그런 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3년 만에 석대계 사별등에 전할 때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과를 받게 되는 것이 후 3년 만에 이제 수정통치 기간이고 그때 이제 그 표받은 자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이 이제 인간종의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정확히 되어 있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되 악의 기록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이용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진실한 자를 골라내고 알곡을 골라내고 또 참된 종들을 골라내서 최종 이기게 함으로 섭리가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것처럼 이긴 자들이 이제 공중권세 받은 이 마귀의 색, 용의 색을 이겨서 완전히 시상 평화 왕권으로서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룬 악인과 죄인이 없고 마귀가 없는 평화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잃고 빼심을 잃고 진실한 데서 이기는 자의 반대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